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지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진팔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불을 그에게 외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줄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발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똥넷에 물을 채워다가 문지르가 나무 위에 놓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불을 끄고 도랑이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넓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서 큰 네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죽은 후에 불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오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아합에게 부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치유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며 열매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며 나누는 인생 되어서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로 능력의 선지자 하면은 꼽히는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정도로 꼽는데 그 중에서 오늘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이 비를 멈추게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또 그가 이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 기름통과 이 가루 그릇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게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게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은 능력이 많은 자, 야 정말로 대단한 자, 어찌 보면은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우리가 소망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엘리야가 무언가 너희와 다르거나 특별한 힘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정이 같다는 것은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자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자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진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언가 초인이거나 무언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와의 차이점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엘리야를 본받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이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기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백성 뺏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서 우리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예배 처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풍요의 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참 신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지금 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전에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막 노력을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이 안 되니까 자해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을 만족하고자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먼저 엘리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만 하지 말고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워야 무언가 풍풍물에도 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면요 그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애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은 무언가 좋은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좋은 영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우리가 더욱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가 열리면은 우리가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께 가까이 갔는데 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니까 엘리야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 이 수축하다의 원어를 보게 되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봤던 단어죠.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할 때 치유의 단어가 이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파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라파 안에 회복하다, 치유하다, 수리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가? 결국에는 우리의 무너진 그 삶을 다시 라파, 수축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인상이 우상숭배에 팽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너진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가니까 어떠한 일이 하는가? 한번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지금 12돌을 취하여서 그 12돌을 통하여서 제단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돌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대표성을 띠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 앞에 가서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12돌의 기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12돌의 기둥을 세웠는데 이 12돌의 기둥을 세우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새롭게 너희와 세우겠다.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길갈에 12돌을 가져오게 되죠.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가져다가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딸을 삼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께서 너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어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바알에게 절하고 있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있고 그들이 참 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얼마나 가슴을 위어 터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통한지 모른다.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회복돼야 돼.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해.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에서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에서 35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튀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 또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엘리야가 행하고 있는가? 3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과 나의 이름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어떠한 권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의지하면요, 늘 한계는요, 내 이름 안에서 한계가 결정됩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지 못해요. 내 능력의 한계 안에 늘 갇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가 없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그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을,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감사하는 사람을요, 야, 저 사람 선한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에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이야기들, 우리가 말하는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합력하여서는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렸던 그 씨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처지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제단을 수축하고 이것을 가져다 놓고 물을 갖다 붓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갖다 붓고 있습니다. 그럼 불이 붙기 쉬워요, 어려워요? 불이 붙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왜 만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선한 영향에 퍼져가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6에서 38절까지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서, 참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로 삼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제단을 수축한 이유도, 엘리야가 이렇게 행한 이유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내가 번창하길 원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하고자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기업이,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 이러한 기도를 지금 간절하게 엘리야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에서 40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본 그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우상 숭배자, 선지자 850명은 다 기손심해서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겠습니까? 너희가 그 기적과 이적에 매여 살아가라고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 너희가 바르게 나를 믿으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삶을 돌이켜서 나를 온전하게 믿으라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가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8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까지 도망다녔던 엘리야가, 숨어 살았던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이것만 보여줘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으면 끝난 줄 아는데,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면 끝난 줄 아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한다. 비는 내리지 않는데 어디서 대체 들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 엘리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큰 이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는 어떻게 믿음을 바라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바라고 소망하였더니 그들의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2절과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합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 집어넣는 거 전 잘 안 되던데, 하여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뭘 내렸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이제 가볍게 기도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방금 불을 내렸는데 뭐 하늘에서 비 정도 내리는 거야? 뭐 금방 되겠지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늘 여호와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사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야, 너 저 한번 바다 쪽 가서 봐라. 무엇이 변했는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원이 얘기합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7번까지 가자. 이 말은요, 그냥 정말로 7번 보라는 게 아니에요.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이 무언가 변화가 보일 때까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실 앞길이 캄캄합니다. 두렵습니다. 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44에서 46절까지 말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7번째 갔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큰 비 구름은 보이지 않고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요, 그거 보고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큰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큰 비가 아니라 이 조그마한 구름이라니.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큰 비인데 왜 하나님 큰 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조그마한 구름을 보여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조그마한 수많은 구름에서 큰 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사인하십니다. 조그마한 사인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요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큰 열매를 볼 줄 아는 인생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큰 비가 내립니다. 가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제 조만간 큰 비가 내리니까 당신 빨리 아하고 당신 맞췄다고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면은 이 질퍽질퍽해서 바퀴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차가 이동하기 어려울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숲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이 허리를 동이고 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그 앞에 서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엘리야가 오늘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